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도전과 문제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조건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잘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빨리 깨닫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누군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지명받은 자라는 겁니다. 지명받은 자. 여러분께서 이 지명받았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명했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꼭 집어서 발탁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도 훌륭하고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지명받을 만한 명분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축복된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해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7절의 말씀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창조했다, 만들었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바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고바라고 이름 부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고바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만한 그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뭐냐면 야곱이라는 그 이름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악착 같은 사람이죠.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을 속여 먹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삼촌도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뭐냐면 사기꾼입니다.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어떠냐면요, 형이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형에게 뭐를 하냐면 팥죽으로 장작관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이런 날강도가 없어요. 정말이지 이 인간성은 싸가지가 없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야곱은 너무나 약점이 많은, 허물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그런 대표성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은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이라는, 내가 야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야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택함을 받을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택하여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뜨거운 감격과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 같은 나를, 아무짝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진심으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시시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자매를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눈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옆에 예배자로 함께 있는 이분이, 이 형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쓸모없는 자 같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자신이 못난 자인 것으로 알고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신에 대한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보처럼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속고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우습게 보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며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며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늘 자신을 좀 더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을 그린 이 전시를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것에 화실에 가보신 적이 있고 아니면 또 무슨 그 물건을 파는 고가품을 파는 그런 데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건의 가치는요, 그 물건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소장했던 물건은요,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붙이는 가격에 막 붙여도 어떤 것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붙여도 그것을 사지 않습니까? 저는 총회 임원할 때 우리 총회장님께서 한경직 목사님이 그 도자기 글씨 쓰는 거 경천에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물로 주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지금요. 그분이 쓰신 것을 도자기로 부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경직 목사는 한국교회가 낳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누가 제일 소중한 존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식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소중한 존재는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냐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장서서 가시면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까닭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 하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내어주며 생명을 대신해 줄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일이라.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라 그래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왜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사족을 붙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고 기분 좋게 날마다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버리시겠는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일방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이 뛰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144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주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자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 나가면 어떠면 금방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되게 살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못난 자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로서 감사하며 살겠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겠고 항상 기뻐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또 본문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물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육지같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어떠냐면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랑하는 자들을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건져주시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환난의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고 내가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이팅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